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4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영모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뒤돌아보면 내 중심으로 살았으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제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와 금요 심야 기도회가 다시 재개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기도소리가 가득한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 기쁘고 즐거운 공동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출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도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네팔 땅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준평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강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독창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끔찍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금방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누군가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축복만을 갈망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없는 신앙이 아닙니까? 믿음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약속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을 세상 복으로 자꾸 취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재벌이 되어 있어야죠. 믿음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상 이 땅의 번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락한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은 내 욕망,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할진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버리는 것은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복으로 채우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물으면 집사님, 권사님, 주님을 따르면서 버린 것이 뭐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족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다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욕심, 주장,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 비판은 날카롭게 잘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대단한 업적과 성과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정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부인 없이 내가 원하는 축복만을 덧붙이려고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집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죠. 가령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내 말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 하는데 그의 말은 전혀 글쎄, 이러면 어떻게 따르고 그게 믿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죠. 예, 맞죠. 그렇게 순종해야죠.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여 순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노력하잖아요. 말씀 듣고 그러면 순종해야죠. 노력하는데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여기까지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노력만으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은 척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죽은 척하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같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못 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건드렸더니 화들짝 살아서 막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죽었다고 말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위의 자극과 변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평가에도 죽었고 칭찬에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희일비하는 사람,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때로는 칭찬을 들을 때에도 글쎄 더 겸손하게, 때로는 지적을 받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유일한 십자가고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을, 아니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의 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꼭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하는데, 바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고난도 내가 감내하겠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세상 영광에 눈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안히 살고 부담 없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이익과 명예는 챙겨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조금 하고 자기 영광 받는 자리는 크고, 이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입니까? 그야말로 그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아니 요즘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냐? 편안하게. 그러면서 당신 명예는 지켜.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은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마귀의 유혹입니다. 잘된 것은 다 자기가 한 것이고 비판받는 일은 다 자기 일은 없어. 다 남이 한 일이야. 이거잖아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칭할 때에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그 순간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로 죽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박수받고 높아지는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 속에 묻혀서 죽는 것이죠. 이것은 농사 짓는 일에도 그러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다만 자기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는 십자가는 아니죠. 자기 고통이죠. 미련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왜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지키려 하다가 정직을 지키려 하다가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굳이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내 부인이 없이 내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체험됩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 지기를 기뻐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함께 고난을 감내하고
희생한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도 애정도 점점 식어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오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개념이 너무나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떠나면 그만이지. 여기만 교회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평생 동안 그런 자세의 신앙인은 믿음의 방관자가 되고 손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십자가 지고 충성한 사람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죠. 네, 오늘날 초대교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 믿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형통할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진짜 가짜 성도를 구분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때 그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가짜냐 진짜냐? 가짜 신앙은 고난이 오면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의회를 공고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분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보다는 더 영광을 받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쓸데없는 헛된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눈 어둡게 만듭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지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장 2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거듭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가는 시간이 많을 때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면 마귀가 쫓겨갑니다. 나로 충만해서 내 자아로 꽉 차 있으면 그 심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딱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딱 내려놓으면 마귀가 장난을 못 칩니다. 이것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기만을 급급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는 주일날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꾼들이 아름답게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동의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부인이었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만 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십자가를 차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일꾼들이 하나님 잘 세워지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을 채워주기만을 소망했던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차버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공동의회를 선포하고 다음 주일 우리가 임직자를 투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죄소에나 조각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다루고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부여하시니 사림의 영상 만드소서.
동성애 믿음의 가족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끌어 인도하지 않으면 교회 스스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자진해서 스스로 오신 분이시네요. 장기옥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동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 직분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동안 교회에 멀어졌던 많은 분들도 다 교회로 돌아오고 그동안 정말 영적으로 공고한 분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 올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전도해 주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제 동성애 믿음의 성도가 된 이후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 아름답게 여호와 이래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더 풍성한 것들로 넘쳐 간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수능을 앞두는 우리 아이들,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선출 공동의회가 이제 다음 주일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광고니까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공동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임직 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 유세를 통해서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회 가면 선거를 앞두면 내가 선거운동 해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로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일꾼은 선거 유세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세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우느냐?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 확정 공고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친하다고 찍지 마시고, 내하고 가까우니까, 내하고 동양이니까, 이거 다 초등학교 선거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좀 띄워보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공고가 되었는데 이제 장로 후보로 확정 공고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을 기표하냐면 3명을 기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조용하게 이 명단을 놓고 3명을 마음으로 정하고 다음 주일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안수집사 후보입니다. 안수집사 후보로 확정된 분들인데 이 후보 가운데, 이분들 가운데 20명을 우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이면 딱 단숨에 안 되죠. 한 주간 동안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정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이분들이 권사 후보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몇 명을 기표하냐면 30명을 기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공이 우리 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 임직을 행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주일 성수, 또 헌금 생활, 사역 봉사,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분들 가운데 3명, 20명, 30명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아름답게 많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누가 하냐 하면 다음 주 1부, 2부, 3부 3번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한 번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나온 분들은 1부에만 투표하는 거죠. 2부 또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누가 할 수 있냐면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고등학생, 중학생은 아직 잠정적으로 이 투표권을 좀 유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뭔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면서 누가 하라 하면 그냥 눈먼 투표하는, 이거는 민의를 제대로 하나님의 이 뜻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년부 이상 되는 우리 세례교인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임직 투표는 영적인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일꾼을, 참 귀한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건데 축제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힘있게 사역을 동력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투표는 뭘 하는 거냐면 미래를 찍고 희망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에 대한, 그래서 임직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참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 투표는 언제나 시험거리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이 뭐냐면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은 피택됐는데 내가 왜 자격이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표가 더 많네? 이거 내가 동성교에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인물이냐? 이거 마귀가 그 심령을 가지고 흔들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투표 이후에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다른 교회는 보면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결과를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 피택된 분들은 더 겸손하고 피택되지 못한 분들은 더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야죠. 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투표할 때 축제가 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 예배 마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투개표, 이 개표 위원들을 이제 선정했는데, 개표 위원들은 가급적 이 후보자하고 관계 없는 분들을 자꾸 추린다고 그렇게 추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조가 12조가 있습니다. 근데 12팀이 움직이는데 한 조에 3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주로 장로님들, 교역자들은 한 명은 그 조에서 감독하고, 그리고 한 명은 투표를 이제 호명하고, 한 명은 기록하고, 그래서 3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오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표 위원들은 예배 마치면 바로 2층 갈릴리 채플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선거 운동은 금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 주시네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독수리 눈처럼 교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막 여기서 선거 운동한다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거 유세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투표를 앞두고, 임직 투표를 앞두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명단을 놓고 꼭 이렇게 준비하셔서, 마음에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음 주는 펜을 꼭 가지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쓴 거 내가 또 쓰고 막 돌리고 펜을 그러지 마시고 꼭 투표하는 날이니까 펜을 꼭 자기 펜을 가지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고 위드 코로나 이제 되면서 이제는 그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한 이 정도 숫자, 본당은 이 정도 숫자로 찹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나 또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물 봉투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고 또 투표하는 날인데 임직 투표인데 정말 감사로 일꾼을 세우는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 날은 찬양 축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18일 목요일 날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갈릴리 홀에서 채플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수험생,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성례식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입교 세례 학습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수영, 김선희 집사님의 장남 창화군의 결혼의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5시 더 청담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너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르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알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나니요 크신 사랑이네 그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로 주의 길을 따라 힘써이나니 어르심을 알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그만 따르네 환난 비판만 원수가 많아 저의 용서도 이미 당하니 누가 능이며 넘어뜨리라 너나 없는 진리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가? 이번 주 공동회에 누가 십자가를 앞장서서 줄 수 있는 일꾼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함께 공동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번 주 임직 공동회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